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주목하게 되는 것이 왕들의 통치 기간이죠. 왕들이 몇 년간 통치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감안하면 왕들이 치리했던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왕들의 치리 기간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그 남왕국 왕들의 치리 기간이 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40년, 또 솔로몬 왕이 40년, 아사 왕이 41년, 요아스 왕이 40년이죠. 아사랴 왕이 52년을 통치합니다. 모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평가받는 왕들이죠. 이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치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 예후인데 28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정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제하는데 열심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신 예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치리 기간을 보면 10년 넘지 못한 왕들이 많습니다. 치리 기간이 6개월, 또 40일이었던 분, 한 달, 또 7일인 왕도 있었죠. 남유다의 경우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붓 왕조의 경우 여러 왕조들이 섰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 반란과 피해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역사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견고히 붙드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때에 왕들의 위는 결코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죠.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치리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인데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죠.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제 므낫세 후에 요시야 왕이
계획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55년 동안 이 치리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이제 나라의 유다에 만연된 이 죄악의 뿌리를 요시야 왕이 되돌리기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유다에 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왕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북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산당의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적 혼합주의의 죄악을 청산하지 못했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므낫세 이 55년의 치리 기간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시고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경우처럼 특별히 긴 치리 기간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고 더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유다의 왕들 역시 대개는 그 통치 기간의 길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평가받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호람이 남쪽을 다스릴 때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 원래 같은 이름이죠. 여호람인데 남왕국 여호람과 구분짓기 위해서 별칭으로 요람을 썼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 아합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랬던 그 요람도 이스라엘을 12년 치리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평가받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8년밖에 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하게 하죠. 그 이유가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곧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또 아합의 집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에서는 이 여호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그가 저지른 첫 번째 큰 죄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공동 섭정을 끝내고 자신이 단독으로 유다를 치리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동생들이죠. 왕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권력 쟁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각의 왕자들이 불만을 품지 않을 만큼 권력을 배분해줬죠. 또 재물을 잘 배분해줬습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마도 여호사밧은 이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동생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방백들 중 몇 사람까지도 칼로 죽였습니다. 또 하나의 큰 죄악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한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그의 죄악을 질타하면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그 마음을 격동케 해서 요람을 치게 했고, 그들이 와서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재물, 그의 아내들 또 그의 아들들을 다 탈취하여 갔습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도 쳤습니다. 그래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했고, 여러 날 후 기록을 보면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대기 기록은 그의 치리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지키시기 위해 죄악의 온상이라 할 만한 요람을 징계하시고 친히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병이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나을 수 있는 기회도 요람에게는 남아 있었죠. 그가 병에 걸려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엘리야의 편지를 통해서 유다가 겪게 되는 국가적 재난과 또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유다 전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려두시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유다를 고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주님께서 요람을 치신 것은 마치 유다 속의 가장 골문 부분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유다 전체가 병들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려는 이 주님의 손길이 다윗의 가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모든 아들들이 탈취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요아스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는 요아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30세의 왕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를 남겨두신 것은 오로지 다윗의 위를 영구히 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남아 왕위를 이은 요아스가 등극한 지 1년 만이죠. 예후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의 어머니 아달랴가 한 번 더 유다 집의 이 왕국의 실을 다 진멸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다시 그녀의 손에서 한 왕자 요아스를 지키셨고 후일 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가 40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윗의 위를 한 번 더 경고케 했습니다. 사실 여호람 당대의 재앙만 보더라도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금 당장 멸망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를 계승한 요아스나 또 아들이 죽은 후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의 이 죄악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를 주님께서 당장 멸하지 않고 다윗의 위를 친히 보존해 가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등 돌리는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내 죄악이 징계받을 만한 수위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징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직은 경범죄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인자가 크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직까지 주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게 착각에 지나지 않구나 상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것은 너무 큰 죄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아주 부드러워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고 또 교만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게 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게 될 때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더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우리는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겸비케 되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는 지속적인 그 영적 투쟁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이처럼 생존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를 보존해 가시는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우리는 또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랑을 남용해서 죄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죠. 주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용서되어서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아주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웬만한 죄는 용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게 되죠. 저 사람이 용서받을 정도면 나의 이 작은 죄는 충분히 용서받고 없었던 일로 눈 감아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해 주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죄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자꾸 따지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죠.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달콤함을 주는 것 같고 주님은 그 달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분 같죠. 내 멋대로 사는 삶은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주님의 뜻에 매여 사는 삶은 마치 멍에에 매여 있는 삶 같죠. 주님께 등 돌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방치해 두고 또 그냥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버려두지 않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간섭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몇 번이고 참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이제 화가 폭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또 우리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위험 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 지경이 어떤 지경입니까?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 그 죄가 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영적 감각을 잃어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이 죄로 인해 불편해하고 고통을 느끼던 우리 영혼은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 마음은 주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심지어 주님을 향해 대적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죄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강압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은 이미 더는 그것을 지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는 그 죄의 낙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우리의 그 강한 의지죠. 그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소망을 둔 그 마음이 그 소망이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웃던 우리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지게 되죠. 두 눈에는 또 탄식의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푸라기와 같이 힘없고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만이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주님의 징계가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받는 우리는 잘 몰라도 징계하시는 이 사랑의 주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징계받는 것이 죄악된 삶이 전국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덜 쓰고 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래도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때부터 깊이 헤아려 가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할 수 있죠. 또 믿음이 없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일로 인한 고통이 믿음의 연단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맞닥뜨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는 그것이 믿음의 연단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핍박받는 것은 같은 핍박이라도 이는 지난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또 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데 사실 믿음의
시련이든지 하나님의 징계든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든 또 하나님의 징계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20절에 보면 요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람이 병거를 거느리고 자신을 배신한 에돔을 쳤고 그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다시 속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22절에서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까지 배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람이 볼 때 이는 그저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국의 배반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 21장 10절은 배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이는 그가 요람입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러한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이전 여호사밧 시대까지 속국을 통해서 누렸던 모든 그 복이죠. 그 복을 이제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며 요람이 그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탓하고 배신자들의 악함을 탓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계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잘 헤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통의 때에 또다시 주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요람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21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까지 요람의 죄악을 지적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그 집안은 멸절되었고 자신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요람 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은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좀 더 넓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들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또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다는 것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 역시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